오늘의 주절은 고린도전서 2장 10절 14절 말씀입니다. 오직 하나님이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하시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도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이 잘못된 구원관, 구원이 아닌 것이 어떤 것인가를 우리는 먼저 좀 알아봐야 돼요. 사람들은 착각하고 있습니다. 종교를 가지면 구원받는다고 착각하고 있습니다. 요한복음 3장 1절에 10절 말씀입니다. 여기서 니고데모가 하는 그 유대인의 선생이 어리석은 질문을 대답도 하고 하죠. 어떻게 거듭나야 사람이 어떻게 거듭날 수 있습니까? 다시 모태에 들어갔다 나와야 됩니까? 이런 말씀하셨을 때 예수님께서 정답을 이야기해 주셨죠. 영적인 것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것인데 잘못 생각하고 있어요. 이 유대인의 선생이라고 했던 이 니고데모조차 그렇게 성경 모세오경이나 그 당시에 있던 성경을 알고 가르치고 달달 외웠던 그 사람들조차 그리스도를 몰랐다는 거예요. 오실 메시아에 대해서는 알고 있었는데 몰랐다는 거예요. 제가 어저께인가 쇼츠 그거를 잠깐 유튜브에서 보는데 그 이스라엘에 가서 저는 몰랐었는데 그 유대기에는 그 이사야서에 예수님을 예시하는 그 부분을 가르치지 않는다고요. 금서라고 그래서 아예 빼버렸다고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거기에 인터뷰하는 사람이 이스라엘 사람들을 안고 인터뷰를 하면서 이 이사야서를 읽어줬어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서 피 흘리시고 그가 찔림으로 우리가 나음을 얻고 하는 이러한 이사야서에 그리스도가 오실 것이라는 그 예언에 대한 부분을 읽어줬는데 사람들이 처음 들어봤다는 거예요. 그런 거를. 왜냐하면 유대교에서 그걸 가르쳐주지 않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거기에서 이제 인터뷰 말미에 사람들한테 하나씩 다 물어봤거든요. 그럼 이 그리스도와 가장 가까워질 수 있는 분이 누구라고 생각하는데 어떤 이들은 모른다, 뭐 예수님을 또 부인하는 사람도 있고 하지만 어떤 이들은 내가 그분을 예수를 믿지는 않지만 이거를 읽고 내가 보니 가장 가까운 사람은 예수 그리스도일 것 같다 이런 식으로 얘기를 했어요. 저도 몰랐거든요. 유대교에서는 그 이사야서에 대해서 그리스도에 대해 나온 부분을 아예 빼버렸다는 것을 몰랐었는데 그렇게 가르치고 있더라고요. 가장 중요한 핵심을 뭐예요? 안 가르쳐주고 있다는 거예요. 그 다른 종교는 더 말할 것도 없죠. 불교, 유교, 이슬람 이런 때에서는 아예 생명이 없다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돼요. 구원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인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 받을 수 있다는 거예요. 불교에서 착한 일 많이 하고 어디서 무슨 그 종교의 원칙대로 교리대로 학습하고 그것을 그대로 따라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그 사람들은 스스로를 구원받다고 생각한다는 얘기예요. 나 이렇게 선한 일을 하는데 나 당연히 좋은 데 갈 거야 아마. 이런 식으로도 생각을 하는데 그것은 정답이 아니라는 얘기예요. 또 교회, 예배당에 등록하여 다니는 것이 구원인 줄 압니다. 그것은 오히려 마태복음 12장 44절에서 45절에 예수님이 설명하신 대로 아무런 효과 없는 고난의 짐이 가중될 뿐입니다. 읽어보면 더러운 귀신이 사람에게서 나갔을 때 물 없는 곳으로 다니며 위 세기를 구하되 쉴 곳을 얻지 못하고 이르되 내가 나온 내 집으로 돌아가리라고 하보니 그 집이 비고 청소되고 수리되었거늘 이에 가서 저보다 더 악한 귀신 7을 데리고 들어가서 거하니 그 사람의 나중 형편이 전보다 더욱 심하게 되느니라. 이 악한 세대가 또한 이렇게 되리라. 아멘. 저도 예전에 어렸을 때 국민학교 들어가기 전인가 아무튼 국민학교 들어가고 난 후에도 교회는 다니긴 다녔어요. 초코파이 주고 주고 해서 예배 또한 주일에 어린이 예배나 이런 것도 들었고 여름 성경학교도 다녔었어요. 그렇지만
정작 중요한 예수님에 대해서는 몰랐다는 거예요.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알지 못했어요. 성장기에 들어서 이제 청소년기에 들어서 고등학교 때 또 뭐 강남의 유명한 교회 두 군데를 다니고 했었는데 거기에서도 내가 주 예수가 그리스도라는 이 사실을 듣지 못하였어요. 내가 만나지 못했었어요. 그래서 지금 너무나 많은 사람들이 여기 교회 이 예배당에만 앉아 있으면은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이 예배당에서 5년, 10년을 앉아서 같이 예배드리는 사람들 중에서도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 성령을 받지 못한 사람 많아요. 그렇게 되면 어떻게 돼요? 종교가 되어버리는 거예요. 종교의 무거운 짐을 이제 내 삶에 더 지우고 가야 되는 거예요. 불교는 뭐 화두를 하는 걸 던져주잖아요. 뭐 머리 진짜 정식 중 스님이 됐을 때는 뭘 스승이 뭘 한마디를 던져준단 말이죠. 거기에 대한 뭐 숨은 뭐 그거를 찾아내라 해서 막 면벽자선하고 몇 년, 심지어는 수십 년 동안 그 화두를 깨우치려고 하는 사람들이 있어요. 근데 우리가 믿는 신앙, 이 하나님을 믿는다는 것,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다는 그것은 무언가 던져진 화두를 찾아서 어떠한 것을 추구하면서 그것을 발견하려고 노력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왜요? 구원은 하나님으로부터 온 온전한 선물이기 때문에 우리가 깨달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우리는 누려야 돼요. 하나님을 만나야 되고, 내가 정말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계심을 기뻐해야 돼요. 내가 정말 주 예수를 믿는 사람이라면 나는 하나님으로부터 구원으로 인해 기쁨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고민이 아닌 거예요. 그런데 많은 사람들이 심지어 이 교회 이 예배당에 앉아 있으면서 어떤 고민을 하느냐? 나 구원받은 거 맞아? 이렇게 하고 있다는 거예요. 잘못된 거죠. 그 답은 정말로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이라면 여기 이 예배당에 처음 나왔을 때는 무엇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놓고 기도해야 돼요. 성령을 달라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완벽히 약속하신 것 뭐예요? 악한 자라도 자기 자식에게 좋은 것을 줄 줄 알거든 너 하물며 하늘에 있는 천부께서 성령을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그 마가다락방도 마찬가지죠. 그들이 예수님의 약속대로 성령을 받으라고 거기 가 있었다는 거예요. 계속 기도했었다는 거예요. 뭘 놓고 기도했어요? 성령을 놓고 기도했다는 거예요. 우리가 정말로 아직까지 내가 뭐 예배당에 나와서 교회에 나와서 종교 생활처럼 이렇게 하고 있고 하지만 내가 정말 하나님으로부터 온 그 성령을 받지 못한 것 같다면 뭐예요? 빨리 그걸 놓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그걸 먼저 받아야, 성령을 받아야 왜 온전한 신앙생활을 할 수 있겠어요? 성령이 없이는 하나님의 인도를 깨달을 수가 없어요. 성령이 계시지 않고는 내가 이 세상의 소욕을 따라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성령을 주신 이유가 뭐라고 그랬어요?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않게 하려 함이라고 그랬어요. 둘이 서로 대적해서. 내가 지금 세상에 빠져있는 크리스찬이다? 그럼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현저히 줄어든 거예요. 세상의 소욕이 커진 거라고요. 이게 바로 크리스찬이라면은 정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사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받은 사람이라면 다른 게 있어야 되는 게 아니라 먼저 성령이 나와 함께 하셨는 거예요. 그것이 구원받은 자로서 먼저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된다는 거예요. 또 열심히 하면 구원받는 줄. 모든 종교가 그러죠. 선을 추구하는 거잖아요. 그죠? 뭐 이번 생에서 뭐 잘 하면은 뭐 다음에는 뭐 부자로 태어난다. 윤회설 뭐 이런 것도 있고. 심지어 동남아시아의 그 딸내미들이 왜 창녀가 되고 트랜스젠더가 되고 남자애들이 해가지고 몸 팔러 다니고 하느냐? 걔네들은 그게 내가 이번 생에서 그렇게 해서 내 가족을 잘
보살피고 하면은 다음 생에서 내가 더 좋은 것으로 태어난다 그렇게 믿고 있기 때문에 하는 거예요. 어리석은 거죠. 신념, 철학을 확고히 하면 구원받는 줄. 사람들은 정말 어떠한 자기의 확고한 신념으로 성공하는 사람도 있어요. 확고한 사상을 만들어가지고 설파해서 많은 사람들을 그 사상에 유입되게끔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따라가고 그 나의 신념을 이루기 위해서 내 목숨도 바치고 하면 내가 그 신념과 그 사상 안에서는 완벽한 자라고 생각하고 그것을 행하는 거예요. 하지만 거기에도 구원은 없어요. 생명은 없다는 얘기예요. 경전을 외우거나 주문을 외우고 기도하면 구원 얻는 것으로 생각합니다. 되지 않아요. 아무리 주문을 외우고 아무리 불경을 달달달달 외운다 할지라도 그걸 통해서는 결코 생명을 얻을 수는 없어요. 그렇다면 우리가 받은 이 구원받은 상태는 어떤 것이에요? 첫 번째, 내적,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야 돼요. 성령 받아야 돼요. 그리고 내가 확고히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그분이 하나님이 되셨구나. 내가 그분의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그의 피 흘리심으로 내 죄 사함을 받았고 내가 그로 인해서 정말 구원을 얻은 하나님의 백성이 되었구나. 이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그 생각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그 다짐만 나오는 것이 아니고 뭐가 나와야 돼요? 행동이 나와야 돼요. 예배 드리게 돼 있어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해요. 하나님을 닮기를 원하면서 기도하게 되는 거예요. 그 기도의 응답으로 기뻐하게 돼요.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내 삶에서 중요한 결정이나 일들을 하거나 심지어 직업을 선택하거나 할 때에도 무엇을 기준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할 수 있다. 선택을 해야 돼요. 우리가 나중에 이제 하나님 앞에 서잖아요. 그때 정말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는 소리를 들을 수 있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이겠어요? 하나님의 말씀을 실천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산 사람들이에요. 그렇지 않고 겨우 구원받은 사람을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부끄러운 구원. 정말 순수 예수 그리스도의 공로로 생명을 가진 거예요. 그것만으로도 천만 다행인데 성경에선 부끄러운 구원이라고 그랬어요. 다른 말씀을 행한 사람들이 받는 그거에 비해서는 부끄러운 구원이다. 하지만 중요한 건 뭐예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먼저 받아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달리셨을 때 좌우측에 하나씩 강도들이 있었대요. 하나는 막 조롱했잖아요.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야, 너도 거기서 뛰어내려서 구원을 하고 우리도 좀 여기서 십자가에서 뛰어내려서 우리도 같이 구원받게 해줘. 그가 생각한 구원은 뭐였어요? 그 현실에서의 해결이었어요. 그 자리를 벗어나는 거였어요. 이 고통을 벗어나는 거였어요. 근데 다른 강도는 뭐라고 그랬어요? 야, 우리는 우리의 죄값을 잃었지만 이분은 죄가 없으신 분이야. 그리고 예수님한테 뭐라고 그랬어요? 주여, 나를 기억해 주세요. 근데 예수님이 너 전값 몇 번에 이르지 않았다는 거예요. 너 뭔 죄 졌어? 강간이요. 그럼 강간 안 돼. 하필이면 강간이냐? 그건 안 돼. 이러죠? 아니에요. 예수님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내가 진실로 이르노니 오늘 밤 네가 나와 함께 낙원에 있으리라. 그 강도는 부끄러운 구원이라도 받은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은 아무 한 일 없이 하나님 앞에서 아무 공로 없는 거예요. 한마디로. 내 희생이 없었다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가 정말로 예수를 만난 크리스찬이라면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선택해야 돼요. 어떻게 그냥 뭐 성경책 머리에 비고 자고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그냥 오늘 내가 오늘 하는 행동들이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봤을 때 부끄럽지 않아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것을 내가 실천해야 되는 거예요. 정말 그래야 돼요. 크리스찬이라면 일단 기본적으로 아까 목사님이 예화에서 말씀하셨듯이 열심히 살아야 돼요.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야곱 보세요. 야곱이 그 삼촌 집에 가서 둘째 딸이랑 결혼하려고 7년 동안 종살이 하기로 해서 7년 했죠.
근데 7년 지났는데 삼촌이 욕심이 생기니까는 작은 딸을 보낸 게 아니라 큰 딸을 먼저 보내버렸잖아요. 그래서 왜 이게 이렇게 바꿨습니까? 네가 그럼 또 7년 같이 일해라. 내가 더 얘도 줄게. 부인으로 줄게. 왜 그렇겠어요? 야곱이 열심히 일한 거예요. 삼촌이 보기에도 야곱이 정말 열심히 일한 거예요. 7년 동안. 깨부리지 않고. 야곱이 맨날 딸내미랑 놀러 다니고 양은 뭐 풀을 먹든 말든 늑대한테 잡혀 먹기도 말든 맨날 그 딸내미랑 같이 놀러 다니고 그래서 봐요. 일주일도 안 돼서 내쫓았을 거 아니에요. 근데 엄청 열심히 일한 거예요. 그리고 욕심이 생기니까 딸을 바꿔서 또 7년을 또 일하게 한 거라고요. 야곱이 열심히 살았어요. 요셉도 종살이 하면서도 야, 네가 하나님과 함께하는 것 같아. 너 되게 형통하네. 열심히 했어요. 다윗도 아무 사람들이 자기한테 관심을 주지 않았을 때에도 돌팔매질을 계속 한 거예요. 아, 이쯤에 양이다 잡아 먹혀야 나한테 안 시키지 나는. 이게 아니었다는 거예요. 그 일을 성실히 해냈을 때에 골리앗에서 앞에서도 돌팔매질로 골리앗을 쓰러뜨렸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갑자기 골리앗 앞에 나가라고 등 떠민 게 아니라는 거예요. 아, 하나님 나 어떻게 나가요? 걱정하지 마. 내가 돌팔매질로 한 방에 죽이게 해줄게. 빨리 나가. 이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어때요? 그런 삶을 살아야 돼요. 우리는 너무나 하나님 앞에서 그 알라딘 램프에 나오는 그 지니한테 램프 막 문지르면서 주문하듯이 하나님한테 주문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내일 시험이야. 능력을 주세요. 하나님. 답안지가 눈앞에 탁탁 보이게 해주세요. 되냐고요. 진짜 불신자들도 열심히 사는 사람들, 성공하는 사람들은요 열심히 해요. 그 사람들이 지금 뭐 2025년 현재에 엄청난 사람들 앞에서 칭찬받고 성과를 이뤘다는 것은 그가 10년 전, 20년 전부터 그렇게 살아왔다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는 게 중요하죠. 그죠? 근데 성경에 뭐라고 그랬어요? 사람들 앞에서도 칭찬받아야 된다고 그랬어요. 그럼 한마디로 사람들한테서도 인정을 못 받고 욕을 먹으면 하나님 앞에서 어떻게 칭찬받겠냐고. 그러니까 개독교 소리 듣고 있잖아요 지금. 교회에서는 친절하고 성실하고 청결하고 사람들한테 막 은혜 베풀고 하는 듯이 사는 것처럼 보이는데 밖에 나가면 아니라는 거예요. 악독한 건물주가 되고 악독한 집주인이 되고 악독한 고용주가 되는 거예요. 바뀌어야 돼요. 또 구원받은 상태는 당신과 나의 속에 성령이 내주하여 주관하는 게 되는 것을 말씀. 로마서 8장 2절에 생명이 곧 성령이며 요한복음 3장 3절 5절에도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어요. 또 요한복음 14장 16절 17절에 이 진리의 영인 성령은 아무도 쫓아낼 수 없고 떠나지도 않으십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보혜사를 너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그는 진리의 영이라. 세상은 능히 그를 받지 못하나니 이는 그를 보지도 못하고 알지도 못함이라. 그러나 너희는 그를 아나니 그는 너희와 함께 거하시며 또 너희 속에 계시겠습니다. 진리의 영이 거한다고 그랬죠. 그 진리의 영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영이에요. 하나님을 아는 영이에요. 하나님의 깊은 것이라도 통달한다고 그랬죠. 그렇게 다른 구절에는 뭐라고 나와 있어요? 성령이 아니고서는 예수를 주라 시인할 자가 없다. 우리의 그 처음 믿었을 때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모태신앙이 아니라면 저희가 그렇게 방황하고 예수 믿는 사람들 싫어하고 예수의 예자만 나와도 막 경기 일으킬 정도로 싫어했던 사람인데 내가 그렇게 사촌 누나들 앞에서 예수를 한 번만 보면 내가 꿈에서 보면 내가 예수 믿겠다라는 그 말을 하나님께서는 절대로 허투루 듣지 않으셨다는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 예수님 보여주세요. 이런 기도도 안 했어요. 그런데 뭐예요?
하나님이 마지막 때 휴거되는 것을 나에게 꿈으로 보여주셨다. 거기서 믿음의 발판이 시작됐던 거예요. 그렇구나. 야, 하나님 살아계신가 본데? 예수님 정말 살아있나 본데? 몇 년의 시간이 걸렸지만 만났어요. 너무나 다행이죠. 이 진리의 영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성령이 안에 있는 그 진리의 영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 그러니까 성령이 아니고선 예수를 그리스도라 시인할 수가 없는 거예요. 가짜로 고백할 수는 있죠. 귀찮으니까. 맨날 와서 괴롭혀 예수 믿으라고. 알았어요. 뭐 영접기도요. 안 해. 증거가 나와야 돼요. 영접했는데 예배를 안 드린다? 가짜야. 그거 정말 가짜예요. 성경에 나와 있는 거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고 했잖아요. 그것은 진짜 고백이에요. 진짜 고백. 와, 정말 예수 살아계시구나. 성령을 나중에 딱 받았을 때는 그게 더 확실해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 성령 받는 게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성령을 받으면 예수를 부인할 수가 없어요. 와, 정말 예수님이 살아계시네. 베드로, 그때 그 사도들이나 그 성도들은 다 성령을 받은 사람. 베드로 보세요. 예수님, 내가 죽고도 내가 예수님 곁을 떠나지 않을 거예요 하면서 아주 그냥 자기가 최고로 예수님의 애 제자인 것처럼 행동했었잖아요. 말도 했었고. 근데 예수님의 답변은 뭐였어요? 야, 네가 닭이 울기 전에 나를 3번 부인할 거야. 베드로가 깜짝 놀랐겠죠. 뭔 소리 하세요, 예수님? 예수님 잡혀갔을 때 그나마 쫓아간 건 베드로였어요. 사도 중에 다 도망가고. 그렇지만 그 베드로는 거기에서 주변에 있는 여종들이 야, 저거 예수와 한패다 했을 때 뭐예요? 난 그를 모른다. 3번 부인했어요. 그걸 울고 도망갔죠. 근데 베드로가 성령을 받았을 때 어떤 사람이 됐어요? 죽음도 불사하는 사람이 됐어요. 공회에 나가서 선언했어요. 야, 그럼 다 좋은데 야, 예수 얘기만 하지 마. 그래서 베드로가 뭐라고 그랬어요? 내가 그럴 수 없다. 내가 이 일의 증인이다. 그리고선 그는 순교할 때까지 예수가 그리스도 된 것을 외치고 다녔다는 거예요. 성령을 받았기 때문에. 그냥 성령을 받았다고 해서 제가 생각했을 때는 된 것도 아닌 것 같아요. 성령을 받은 것 동시에 베드로는 하나님의 일을 하기 시작했던 거예요. 복음 전파하기 시작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일들 가운데에서 자기의 생을 이제 쓰기 시작했어요. 하나님이 저를 써주세요. 이런 기도를 할 수 있었던 거예요. 바울이 기도한 것처럼 주여 오직 제가 원하는 것은 천막 5만장이 아닙니다. 저는 하나님 제가 말할 때 담대히 하나님의 나라를 말하게 해주세요. 성령이 인도하셔서 전도의 문을 열어주세요. 기도했어요. 우리가 해야 할 기도는 이런 거예요. 누님이 말하지만 하나님 앞에 생사화 복이 있다고 그랬어요. 생명의 길을 뭐요? 너희 찾아라. 화, 복, 죽음 이런 것은 먼저 생명을 가져야만 이것이 의미가 있게 되는 거예요. 원천적으로 하나님을 만나야만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구원을 받아야만 이 생에서 내가 누리고 있는 여유로움, 넉넉함 이런 것들이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생명이 없이 이것만 갖고 있다? 부만 갖고 있다? 망하는 거예요, 그게. 왜요? 윤택하게 사는데? 그것 때문에 복음이 안 들어가. 예수님 믿으면 잘 돼요. 예수님 믿으면 부자 돼요. 웃잖아요, 막. 뭔 소리야. 지금 전국에 있는 모든 은행에 내 예금이 안 들어가 있는 데가 없는데 지금 짜증나게 돈 더 벌어서 어디다 넣으라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것으로 인해서 그 자손들에게까지 뭐예요? 복음 들어가기가 힘들어져요. 그게 예수님이 말씀하신 부자가 천국에 들어가는 것이 뭐예요?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는 거예요. 근데 누가 그러면 어떻게 천국 갈 수 있습니까? 제자들이 물었을 때 뭐랬어요? 예수님이 하나님으로서는 할 수 있다. 어떻게 해야 되는 거예요? 믿어야 되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생명이. 이게 생명이 있어야 다른 것이 유의미 있게 되는 거예요. 이게. 생명 없이 부자 된 사람들이 그렇게 부러우세요? 아, 부러워. 안 그래요. 우리는 시작도 중요하지만 우리 생의 시작도 중요하지만 뭐예요? 끝이 중요하다는 끝이. 왜냐? 내가 이 육신을 이끄는 시간은 유한해요. 그렇잖아요. 100년, 200년, 뭐 그래 100년, 맥시멈 100년이라고 칩시다. 100년밖에 안 되는 거예요, 우리의 인생이.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땐 영생을 누려야 되는데 지옥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천국에서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생을 누리느냐, 어마어마한 차이가 있다는 거예요. 전 지구상에 있는 모든 에어컨을 지옥에 설치한다 해도 열기를 막을 수 없을 거예요. 시원할 것 같아요, 지옥이? 안 그래요. 빠져나올 수 있어요? 잠시? 없어요. 휴가 있어요? 없어요. 가석방이 있어요? 없어요. 변호인이 있나요? 없어요. 영원한 형벌이에요. 우리는 항상 유한한 존재이기 때문에 무한을 이렇게 잘 상상이 안 되는 것뿐이에요. 오늘이 고통스러운 하루였어요? 그게 영원히 지속되는 거예요. 내일, 모레, 글피, 500년 후, 1000년 후, 10,000년 후 똑같아요. 우리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는 오직 내가 이 육신의 장막에 머물고 있을 때라는 거예요. 그럼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심을 깨닫는 사람은 어떤 것이 있느냐? 로마서 8장 2절 4절 9절 그 성령께서 구원의 도를 이루시고 율법을 이루어 나가시. 그러니까 이 성령의 인도대로 따라가면은 이 율법을 이루어 나간다는 것이 무슨 얘기겠어요? 죄에서 떠난 자가 되는 거예요. 죄를 사모하고 죄를 따라가는 자가 아니고 죄를 저지르는 자가 아니라 죄가 있는 것을 피해 다니는 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따를 때. 정말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그 삶이냐 아니냐를 우리는 잘 느껴봐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하나님의 길을 따라가는 것을 즐거워해야 돼요. 또 고린도서 2장 10절 14절에 하나님의 뜻, 축복, 은혜 등을 또 알게 됩니다. 오직 하나님의 성령으로 이것을 우리에게 보이셨으니 성령은 모든 것 곧 하나님의 깊은 것까지도 통달하시느니라. 사람의 일을 사람의 속에 있는 영 외에 누가 알리요? 이에 같이 하나님의 일도 하나님의 영 외에는 아무도 알지 못하느니라. 우리가 세상의 영을 받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으로부터 온 영을 받았으니 이는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은혜로 주신 것들을 알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이것을 말하거니와 사람의 지혜가 가르친 말로 아니하고 오직 성령께서 가르치신 것으로 하니 영적인 일은 영적인 것으로 분별하느니라. 육에 속한 사람은 하나님의 성령의 일들을 받지 않으니 이는 그것들이 그에게는 어리석게 보이며 또 그는 그것들을 알 수 없나니 그러한 일은 영적으로 분별되기 때문이라. 아멘. 제가 그 성경도 옛날에 읽었죠. 제가 그 초창기 교회에 나왔을 때 성경도 읽고 했었어요. 한 1년 반 시간 동안에 내가 예수님을 진짜 완벽한 나의 그리스도로 영접하기 전에는 성경도 읽었다고요. 근데 성경을 읽어도 깨달아지지가 않는 거예요. 의문이 든다는 거예요. 의문이. 네. 이게 뭔 소리지 이게? 뭐 이런 게 되나? 무슨 신화를 읽어나가는 뭐 그런 기분, 그런 거였어요. 근데 제가 예수 그리스도를 딱 만나고 난 다음에 정말로 하나님을 믿기 시작하면서 성경을 읽었을 때는 깨달음이 완전히 틀려졌다는 거예요. 심지어는 제가 말씀드렸죠. 버스에 앉아 있는데 그때 아까 낮에 읽었던 구절이 뭘까 이런 거 생각을 하고 있었거든요. 스크린이 하나 딱 칠판이 하나 나타나가지고 성령이 손을 딱 해서 분필을 딱 들고 있으면서 내가 읽었던 그 구절을 풀이를 쫙 해서 와 그렇구나. 그러니까 성경을 읽으면 똑같은 구절이라도 내가 처한 상황, 나의 영적 상태 이런 것에 대해서 그 구절이 주는 나에게 주는 의미가 틀려요. 정말 하나님이 살아계시기 때문에. 그리고 내가 하나님의 말씀에 집중할 때에 누가 나를 가르치시느냐? 성령이 나를 가르치신다는 거예요.
그래, 그렇구나. 와,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구나. 정말 하나님 이 말씀이 살아있구나. 내가 이 말씀을 놓고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 나에게 응답하시는구나. 그때 나오는 게 뭐예요? 감사와 기쁨 나오는 거예요. 정말 하나님 살아계시고.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이 신앙생활에서 이런 기쁨인데 바울이 받은 그 기쁨은 말로 할 수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울이 누누이 쓴 거예요. 감사, 기뻐해. 항상 기뻐해. 쉬지 말고 기도해. 왜요? 바울은 항상 자기의 삶에서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는 과정을 봤어요. 구원받지 못한 자들이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가 선포되는 그 현장에서 와, 정말 예수가 그리스도시군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그 쇼츠에 나왔던 그 이스라엘 사람들하고 인터뷰한 것처럼 이사야서에 그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는 부분을 빼고 금서라고 그래가지고 안 가르친다잖아요. 아마 옛날에도 그랬을 수도 있죠. 아니면 그들이 눈에 가려져 있는 거죠. 영적인 일을 분별하지 못한 거예요. 그들이 열심히 기도했지만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하지 않았던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영이 그들과 함께했더라면 진리의 영이시기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부인할 수가 없었어요. 근데 그들은 다 부인했어요. 근데 예수님께서 승천하시고 그리스도로 직분을 완수하신 다음에는 그 제자들을 통해서 선포되는 말씀 가운데에서 성령이 진리의 영을 담고 있는 그 성령이 바울이 말씀하고 선포하고 복음이 선포되는 그 시간에 함께 있었다는 거예요. 그들의 마음의 문을 활짝 연 거예요. 그렇구나. 그래서 성경에 뭐예요? 바울이 힘을 얻어 베드로가 힘을 내서 이게 아니죠. 뭐요? 말씀이 흥황하여, 말씀이 왕성하여, 말씀이 세력을 얻어 날마다 제자의 수가 더하여졌더라. 나오는 거예요. 그 바울의 다른 고백이 나는 무익한 종이야. 보니까 왜요? 자기가 한 게 없어. 바울의 말빨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바울의 뛰어난 외모로 한 게 아니라니까요. 그 바울은 그걸 깨달은 거예요. 그걸 알았어요. 자기가. 야, 나는 무익한 종이야. 왜? 성령의 인도하심을 따랐을 뿐인데, 성령께서 주신 말씀,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했을 뿐인데, 나는 그 스피커 역할만 한 것뿐이었는데, 나는 성령의 인도대로 그대로 순종해서 간 것뿐인데 하나님이 다 이루셨고 나는 정말 무익하고 이렇게 된 거예요. 겸손하게 그냥 저 무익해요 사실. 제가 뭐 한 게 없잖아요.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영과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가 성취되는 삶을 살아가는 자라면 그래서 겸손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지난번에 말씀드린 겸손, 우리가 생각하는 겸손, 하나님 앞에 하는 그 겸손은 우리가 사람들 앞에서 뭐 겸손하게 행동하고 이게 아니라니까요.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겸손해질 수밖에 없어요. 왜? 그 위대하신 하나님 앞에서. 와, 하나님 정말 대단하시. 정말 감사합니다, 하나님. 제가요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서요 하나님 하늘에 있는 별을 봤어요. 와, 저걸 하나님이 만드셨네요. 우리가 지금 들이마시고 있는 이 공기도요 하나님이 만드신 거예요. 우리가 밟고 있는 이 땅도 하나님의 것이에요. 와,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게 돼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 틀려지는 거예요, 삶이. 또 고린도서 3장 16절에는 우리가 하나님의 전임을, 하나님의 영이 거하는 거룩한 성전이 된 것을 너희가 모르느냐고.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또 성령께서 잘못된 것을 고쳐주세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 18절 보니까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래야만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육체의 소욕은 성령을 거스르고 성령은 육체를 거스르니 이들이 서로 대적하므로 너희가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니라.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리라. 아멘. 나오잖아요. 너희가 원하는 바대로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난 막 살고 싶어. 오늘도 막 토요일이면 클럽 가고 싶고 막 좋은 차 타고 싶고 막 남을 속여서라도 돈 벌고 싶고 그것을 이루지 않게 하려 하십니다. 우리가 죄인 됐을 때, 우리가 예수를 만나지 못했을 때, 공중권세자를 따랐을 때, 이 세상의 풍조를 쫓았을 때에 그 모습으로 돌아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보는 것, 생각하는 것이 완전히 틀려져야 돼요. 그리고 그렇게 살아야 돼요. 그렇게 이제 행동하기 시작해야 되는 거예요. 성령의 인도를 받는다는 것은 바로 그런 것이라는 거예요. 올바르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가는 거예요. 따라가는 거라고. 그런데 어떻게 죄를 질 수 있겠어요? 그래서 성령을 따라보다는 뭐예요? 이 율법을 완성하는 거예요. 또 성령께서 연약한 우리를 인도하세요. 요한복음 10장 26절 27절 보니까 보혜사 곧 아버지께서 내 이름으로 오실 성령께가 너에게 모든 것을 가르치고 너에게 말한 것 모든 것을 생각나게 하리라. 평안을 너에게 끼치노니 곧 나의 평안을 너에게 주노라. 내가 너에게 주는 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같지 않으니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도 말고 두려워하지도 말라. 아멘.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이유는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주신 그 생명, 그 어마어마한 구원의 그 감격, 기쁨, 하나님께 대한 감사, 이걸로 이제 내 삶이 채워져야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님이 와서 세상이 너에게 주는 평안, 너의 직업의 뛰어남, 우월함, 학식의 많고 적음, 너의 건강, 이런 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미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무엇을 약속하셨어요? 생명을 약속하셨어요. 우리는 그 생명을 받은 자라는 거예요. 우리의 믿음의 결국인 구원은 하나님의 나라에서 이제 보상받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서 영원한 안식을 누리는 거라고요. 그게 세상이 주는 그 평안하고 바꿀 수 없다는 거예요. 하나님, 나 천국에 좀 작은 집에서 살아도 되니까 하나님 20억만 어떻게 안 돼? 우리는 이렇게 기도하고 있다는 거예요. 예화였지만 뭐라고 그랬어요? 어떤 사람이 보화를 발견했을 때 어떻게 됐어요? 자기 소유를 모든 것을 다 팔고 그 밭을 사서 그 밭에 숨겨져 있는 보화를 얻으려 한 거예요. 그거는 무슨 내 모든 전 재산을 다 바쳐서 이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이 육신에 입고 있는 내 생을 하나님 앞에서 드려야 되는 거예요. 뭘로 드려요? 어떻게 드려요? 뭐 각 썼어요? 신체 포기각 쓰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저희 오장육부를 비롯한 두 눈, 머리카락 다 하나님 것입니다.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무엇으로 해야 돼요? 내 삶의 행동으로 하나님을 보여드려야 돼요. 하나님이 나의 전부인 것을. 하나님 전부 나의 모든 것이에요. 하나님 정말 예수 그리스도 나의 모든 것이에요. 말로 잘해요. 말은. 어떻게 증명해야 돼요? 어떻게 보여드려야 돼요? 내 행동으로, 내 삶으로 보여드려야 돼요. 난 정말 하나님을 따라가는 사람입니다. 난 정말 예수 그리스도를 사랑하는 사람이에요. 하나님, 내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그래서 나 주일 성수 하고 있는데 주일 성수는 기본 일이냐, 그 기본. 주일 성수로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을 거라는 생각을 하면 큰 오산이에요. 그거는 기본 그냥. 믿으면 당연히 그렇게 해야 돼요. 믿는 자라면 당연히 해야 될 것이에요, 그게. 주일 성수뿐만 아니라 내가 사는 이 삶으로 하나님 앞에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 사람이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에요. 우리가 잘 행동해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평안으로 인도하시게 돼요. 또한 우리의 기도를 들으시게 되는 거예요.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나니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이 말할 수 없는 탄식으로 우리를 위하여 친히 구하시니라. 나오잖아요. 또 모든 것을 합력하여 선을 이루시죠. 로마서 8장 28절. 우리가 알거니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에게는 모든 것이 합력하여 선을 이루니라. 아멘. 아무나 다 이루어지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는 또 어떤 사람이에요? 곧 그의 뜻대로 부르심을 입은 자들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이,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뜻이 뭐예요? 예수님이 마지막에 말씀하신 거죠.
오직 성령이 너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유다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증인의 삶을 살아야 돼요. 예수 그리스도의 증인으로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뜻. 그렇게 사는 사람이 곧 뭐예요?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예요. 말로만 하나님 사랑해,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마누라가 맨날 나보러 사랑하라고 그러는데 나 출근하고 나가면 딴 놈한테 가서 헤이닥거리고 있으면 그렇게 사랑해요? 농락이에요, 농락. 우리가 그런 사람들 보면 아우 가증한 것 이러죠. 하나님이 우리 보시기에도 그렇다는 거죠. 성경에 뭐라고 나왔어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긴다고 그랬잖아요. 하나님이 가증히 여기는 거라고요. 그게. 그러면 어떻게 구원 상태에 들어갈 수 있어요? 내가 예수 안에 거하는 것이 바로 예수 생명이 내 속에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럼 예수 안에 있는 것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하는 대로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 가운데서 행하는 거라고요. 이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것입니다. 위로부터 난다는 말이죠. 방법은 뭐예요? 하나밖에 없어요. 모세가 광야에서 뱀을 든 것 같이 인자도 들려야 되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예수 그리스도 외에는 이 생명 성령을 받는 길 없어요. 예수님 안 믿는데 성령 받을게요, 성령 주세요 할 수 있어요? 영은 있어. 다른 영, 악령, 이 세상의 신. 그 성경 다른 구절에 뭐라고 그러나 해서 야 영이라도 너희가 분별을 해야 돼. 아무 영이나 받으면 안 되라고 그러죠. 사단도 뭐요? 광명의 천사로 둔갑해서 변해서 사람들을 유혹하고 있어요. 그렇게 나온 게 이슬람이잖아요. 모슬렘, 뭐 성전, 뭐 경전 받았다. 몰몬교인가 뭐 그것도 마찬가지. 잘못 만나면 망하는 거예요. 자기만 망하는 게 아니라 어떻게 망해요? 밑에 있는 모든 사람, 주변에 있는 모든 사람을 다 망하게 하는 거예요. 또 생명, 성령 가진 자가 변하는 것이 네 가지가 있어요. 영적으로 우리의 신분 호적이 바뀝니다. 요한복음 8장 44절에서 요한일서 3장이죠. 마귀의 자녀에서 뭐예요? 하나님의 자녀로 변화되는 거예요. 영적 신분이 완전 변화되는 거예요. 정말 내가 정말 제대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났다면 신분의 변화가 나타나요. 말씀드렸잖아요. 그 점쟁이 귀신 들린 자 우리 엄마가 나의 그 사주 들고 가가지고 했을 때 그 귀신이 내 얼굴도 모르고 그 사주만 보고서도 이 아이는 예수님 하나님 믿는 아이라 점괘가 나오지 않는다. 이렇게 나오거든요. 그게 나의 고백이 아니라 우리 어머니의 고백이었어요. 내 삶에 뭐가 응한 거예요? 생명의 성령의 법이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희를 해방하였습니다. 이 말씀이 즉시로 나에게 임했던 거예요. 그러나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를 믿었을 때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리라는 말씀이 내 삶에서 응한 거예요. 감사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죠. 또 영육 삶의 상태가 변해요. 에베소 2장 1절, 에베소 2장 5절로 변합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너희를 살리셨다. 에베소 2장 1절의 말씀이죠. 왜 우리 뭐 그때 육체적으로 살아있어 영적으로 죽어있던 상태를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을 떠난 상태. 거기에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라. 우리의 구원은 우리가 아무렇게나 해서 받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완벽한 구원의 계획, 메시아를 보낼 것이라는 그 하나님의 계획이 아담과 하와가 둘이 범죄했을 때, 한둘이 범죄했을 때부터 여인의 후손이 올 것이라는 그 예언의 성취가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라는 것이에요. 하나님의 언약, 하나님의 말씀의 성취라는 것이에요. 그분이 그 말씀의 성취가 됨으로써 하나님에게 우리에게 주신 그 구원, 아무런 값 없이 우리에게 주신 그 완전한 하나님의 구원의 선물 또한 그 말씀이 우리 삶에 응한 거라고. 그 말씀의 응답으로서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까지 들어갈 수 있어요.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이것을 모르고 있는 우리 주변의 사람들에게 우리는 이것을 이야기해 줘야 된다는 거예요. 또 나의 삶의 인도됨이 변해요. 에베소 2장 2절, 갈라디아서 5장 18절. 어떻게 변해요? 사단의 인도, 공중권 선잡을 따르던 이 세상의 풍조를 따르던 우리들이 이제는 하나님이 너희가 만일 성령의 인도하시는 바가 되면 율법 아래에 있지 아니하니라. 이게 이루어지는 거예요.
율법이 정한 것은 뭐예요? 죄예요. 이게 죄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 하면 안 돼. 이거예요. 근데 우리가 성령의 인도를 받는 사람이라면 해방되게 돼 있어요. 율법을 초월한 거예요. 단순히 죄 짓지 말자. 아유 이게 죄 짓는 이 인생 아우 너무 미워. 내 자신이 미워. 이런 넋두리에서 벗어나는 거라고요. 하나님의 뜻대로 사는 백성이 되는 거예요. 조건이 뭐예요? 성령의 인도대로 살아야 돼요. 그럼 하나님은 생명을 가진 자를 어떻게 하셨습니까? 끝까지 버리지 아니하고 인도하시며 성화시켜 나가시죠. 대표 구절로 요한복음 14장 16절 보니까 내가 아버지께 구하겠으니 그가 또 다른 모회사를 너희에게 주사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있게 하리니. 아멘. 나의 어떠한가 상관없이, 나의 환경과 상관없이 하나님 성령님 누추하지만 저희 집은 13평이라 아우 모시기가 좀 그래요. 이런 거 없다는 거예요. 성령이 우리에게 주심은, 하나님은 성령의 인도함을 받아서 내가 완전한 하나님의 백성으로 살 수 있는 인도자를 우리에게 주신 거나 마찬가지예요. 어떨 때? 우리가 하나님께 집중할 때,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기로 결심하고, 그 결심뿐만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기 시작할 때 이제 성령의 인도를 빌어서 받기 시작한다는 거예요. 아무도 생명 가진 자를 멸망시킬 수가 없습니다. 로마서 8장 31절에 39절을 한번 보시죠. 그런즉 이 일에 대하여 우리가 무슨 말하리요? 만일 하나님이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자기 아들을 아끼지 않으시고 우리 모든 사람을 위하여 내주시니까 어찌 그 아들과 함께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시지 아니하겠느냐? 누가 능히 하나님께서 택하신 자들을 고발하리요? 의롭다 하신 이는 하나님이시니 누가 정죄하리요? 죽으실 뿐 아니라 다시 살아나신 이는 그리스도 예수시니 그는 하나님의 우편에 계신 자여 우리를 위하여 간구하시는 자신이라. 누가 우리를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끊으리요? 환난이나 공고나 박해나 기근이나 적신이나 위험이나 칼이라. 기록된 바 우리가 종일 주를 위하여 죽임을 당하게 되며 도살당할 양같이 여김을 받았나이다 같으니라. 그러나 이 모든 일에 우리를 사랑하시는 이로 말미암아 우리가 넉넉히 이기느니라.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기뻐해야 돼요. 기뻐해야 돼요. 정말 이거를 읽었을 때 정말 우리는 감사가 나와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너무 감사합니다. 정말 흔들리지 않아야 될 이유가 있는 거예요. 여기 마지막 구절에 나오는 거,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느니라. 그럼 그 하나님의 사랑이 어떻게 확정하셨어요? 이 세상에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심으로 인해서 하나님이 이 세상에 대한 하나님이 이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다고 그랬어요. 얼마나 감사한 일이에요. 내가 딴 거 안 볼 거야. 예수 그리스도 내 아들 보낸 이를 믿어. 내가 그의 피로 너희 죄를 다 씻었어. 내가 너희를 나의 자녀로 삼아줄 거야. 이거예요. 얼마나 감사한 건가요? 내가 예수를 모르고 지금까지 살았다면 그냥 꼴꼴딱 했으면 어떻게 됐겠어요? 지옥 가는 거예요. 그냥 울고불고 해봐서 없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는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구원을 받았어요. 이 구원은 뭐예요? 아무도, 천사라도 어떤 피조물이라도 어떤 것도 빼앗아갈 수 없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온전한 선물이라. 너무나 감사한 일이죠. 또 치유의 부분을 보면 정말 영적 치유가 우리에게 이제 시작되는 거죠. 또 오늘의 한번 가장 중요한 걸 보면 행전 1장 4절 8절 보면 사도와 함께 모이사 그들에게 분배하여 이르시되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서 들은 바 아버지께서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못 받았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셨느니라. 그들이 모였을 때 예수께 여쭈어 이르되 주께서 이스라엘 나라를 회복하심이 이때이니까
이르시되 때와 시기는 아버지께서 자기에게 권한을 두셨으니 너희의 알 바니 오직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하시니라. 아멘. 진정한 영적 치유, 육적 치유는 무조건 하나님을 먼저 만나야 돼요. 생명을 얻어야, 아까도 말씀드렸죠. 생사화복 중에 생명을 얻어야 화도 복도 이런 것, 죽음도 다 의미가 있는 거예요. 죽음이 제일 의미 있어요. 사실은 우리 지금 삶에서는요. 죽음이 가장 의미 있는 이유가 뭐예요? 죽어야 하나님 앞에서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휴거되지 않는 이상은 하나님 앞에 서려면 죽어야 돼요. 육신이 죽어야 된다고. 근데 거기에서 진정한 화와 복이 결정되는 거예요. 영원한 생명으로 가는 복, 영원한 저주와 형벌이 있는 화, 이게 결정이 돼요. 뭐가 있을 때? 생명이 있을 때. 우리가 정말로 영적 치유, 육적 치유, 뭐 특히 아픈 사람들 이러면 육적 치유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정신병 있는 사람들, 뭐 귀신에 고통받는 사람들도 그렇지만 진짜 막 육적으로 어디 아프고 뭐 암 걸리, 우리가 아무리 뭐 암 걸린 환자들 뭐 저희가 뭐 사모님 그때 뭐 암 걸리고 했을 때 기도도 드리고 같이 뭐 위로도 했지만 정작 정말 그 사모님이 겪었을 그 육체의 고통은 아무도 몰라요. 우리 정발 목사님도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아프지가 않은데. 저도 엄마 그때 10조 마지막에 막 그 중환자거실 입원하고 가서 매일 보고 뭐 이렇게 위로도 하고 했지만 나 엄마의 고통은 몰라요. 어떻게 알아요? 내가 당해보질 않았는데. 하지만 그 육체의 고통도, 육신의 치유도 이 영적인 치유가 있어야 유의미하다는 거예요. 우리 엄마가 그렇게 아프고 해서 내가 가슴 아프고 정말 내가 했던 불효 뭐 이런 게 다 생각나고 가슴 아팠지만 어쨌건 어머니는 예수 그리스도를 그 병 중에서 만난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영적 치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이 구원의 사역은 모든 것보다 우선시 돼야 되는 것이 사실 우리가 크리스찬이라는 거예요. 오늘 구원받은 내가 어떻게 변했는가에 대한 제목으로 말씀드렸지만 예배 중요해요. 무조건 그거 기본이에요. 그냥. 주일 성수 예배는 기본이고 우리가 이 기본을 내서 그냥 끝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아니면 할 일 다 했어. 목사님 카톡 보내기 전에 빨리 왔으니 다행이다. 안 왔어. 이번 주 안 왔으면 또 다음 주에 그냥 띵동 카톡 싫어. 이래서는 안 된다는 거예요. 거기에서 그치면 안 된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이 주일 예배가 끝나고 내 삶의 현장으로 돌아가고 내 생업으로 돌아갔을 때 이제 내 삶에서 변화되는 게 있어야 되는 거예요. 다른 사람 그걸 내가 인정하는 거잖아. 뭐 거울 봤더니 주름이 없어서 할렐루야 하나님. 야 여기 왼쪽 눈가에 있던 3cm의 주름이 없어졌네. 하나님 감사해요.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빨리 간증해야 되는데 하나님 이게 아니에요. 내 행위, 내가 생업에서 살아가는 그 시간에 내 주변에 있는 이들이 나를 인정해 줘야 되는 거예요. 와, 야, 너 예수님 믿더니 완전 사람 달라졌네. 야, 꾀도 안 부리고 되게 열심히 하고 너 왜 그래?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고용주라면 너 그렇게 대해줘야 돼요. 와, 지난주에는 커피 마셨다가 귀싸대기 받았는데 와, 우리 사단이 예수님 믿더니 완전 달라. 이렇게 나와야 되는 거예요. 예수 믿었더니 성경 구절을 인용해서 자 왼뺨을 맞았으니 오른뺨도 내어놔라 팍 때리고 그럼 되겠어요? 안 되는 거예요. 오늘 이 말씀, 이 구원받은 나는 어떻게 변한다는 건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이제 어떻게 살기로 결정했느냐를 하나님 앞에서 내 삶으로 인정받아야 되는 거예요. 부끄러운 구원만으로도 너무 감사한 일이지만 우리가 부끄러운 구원받은 자로만 이 세상을 살아간다면 내 주변에 있는 예수를 모르는 사람들을 그리스도의 복음을 마땅히 드려야 될 사람들은 그것을
들을 수가 없어요. 아무리 예수님 얘기해 보세요. 맨날 때리고 막 하면서 예수 믿어 하고 책찍질하면 그게 되겠어요? 예수 믿으라고 그래놓고 맨날 욕하고 침 뱉고 하면 되겠냐고요. 변해야 돼요. 마땅히 내가 성령이 있는 자라면, 성령의 인도를 내가 정말로 받기를 갈구하는 자라면 어떻게 해야 돼요? 내 행동이 변해야 돼요. 내가 이 세상의 소욕을 떠난 것을 보여줘야 그때부터 뭐예요? 성령의 소욕이 이제 발현되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준비가 되는 거예요. 내가. 아브라함의 첫 발이 가장 중요하다고 그랬죠. 아브라함이 너 친척 본토 아버지 집을 떠나 내가 네게 지시하는 땅으로 가 했을 때 아브라함이 잠깐만요. 내가 받을 유산이 얼만데? 왜 이러세요? 딴 놈 좀 알아보세요. 저 좀 바빠서. 이렇게 됐으면 아브라함 뭐예요? 열국의 아버지가 못됐어요. 믿음의 표본이 못됐어요. 아브라함은 즉시로 떠났어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모든 지체분들은 꼭 이제부터 내가 정말 성령이 나와 함께하는 자라면 내가 이 성령의 인도, 하나님이 주신 말씀을 쫓아 사는 것을 정말 행동으로 이제 보여줘야 돼요. 그래서 정말 하나님 앞에서 칭찬받고 인정받는 자로 서야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나라 우리가 들어갔을 때에는 궁극적인 우리 구원을 받았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로부터 인정받아야 돼요. 살았다. 고생했구나. 이제 영원히 이 하나님의 나라에서 쉬어라. 안식을 누려라. 나의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래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의 소망이 하늘에 있음을 어떻게 증명하는 거라고요? 내가 이 삶으로 증명해야 돼요. 꼭 성령의 인도와 또 하나님의 말씀에 쫓아가는 그런 삶의 발자취로서 꼭 하나님의 나라에 섰을 때 하나님으로부터 칭찬받는 우리 모든 지체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오늘 말씀 마치겠습니다. 급하고 강한 성령의 불이 한국과 전 세계에 임하여 지금 하나님의 군대를 일으키고 있습니다. 할렐루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우리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성령의 강한 불길로 세계가 타오르게 하고 강한 바람 같은 성령이 불로 임하리라. 순전 강한 성령의 불이 이 땅에 내려주소서. 메마른 심령들이 성령으로 타오르게 하소서. 성령의 충만함으로 교회를